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네, 우리 5월에는 우리 수요 예배 때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가정과 연결될 수 있는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저에게는 이 오늘 성막과 관련된 이 말씀들이 저에게는 가정을 이루는 기초 언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으로 함께 잡게 되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한 복판에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이스라엘의 심장부에, 삶의 심장부에 있었던 것이 바로 성막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다 같이 이동을 했고 구름이 머무르면 다 같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인도해 주셨던 이스라엘의 이정표이기도 하였습니다. 성막과 관련된 표현들은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이동용 가옥인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백성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제하는 공간이라는 이름을 따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로서의 성막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요. 또 거룩함을 강조하는 이제 단어인 성소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됩니다. 이 거룩한 성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디자인하신 장막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모양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떤 설계 도면이 아니라 천상의 성막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따서 만든 것이 바로 지상의 성막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네, 아멘. 거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한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앉는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텐트를 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는다라는 말은 이 단어는 잠시 머무른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는다라는 그 거하다라는 단어를 쓰면 이것은 그냥 곧 떠난다. 잠깐 앉았다가 곧 떠날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텐트를 친다라는 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요즘 말로는 집을 짓는다 라는 뜻입니다.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텐트를 친다,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이 살아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는 앉는다가 아니라 텐트를 친다, 장막을 친다라는 이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잠시 머물렀다가 조금 앉았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고 이제 한 식구가 되어서 같이 너희와 여행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아까 읽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자면 내주하신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은 이 우리가 아까 앞서 살펴보았던 헬라어로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라는 이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치셨던 이 일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성막을 지으신 것으로 재현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 성막이 있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 성막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 마지막 쪽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성전에 대해서 이제 지상에 있는 성전은 금이나 돌로 지어졌었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그 자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은 가족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집은 안식을 누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거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집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네, 아멘. 함께 있다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을까요? 네, 네, 정확하십니다. 이 함께 있겠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 중요하냐?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약속하신 이 신약 성경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되셨고 마침내 영원히 친히 함께 계실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역사 속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짓고 쫓겨나서 집에서 쫓겨나서 유랑하면서 살 수 없는 이 자녀들, 아버지와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녀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 집으로 돌아오게 해서 같이 살려고 노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들을 어떻게든 다시 품고 어떻게든 이들과 다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눈물겨운 역사가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볼까요? 우리 성막의 구조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막의 구조 너무 잘 아시죠? 성전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더 내밀한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조금 밝게 빛나는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금이 특히 많이 사용이 됐는데 금이 많이 사용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금을 좋아하시기 때문일까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하나님께서 금값이 좋으니까 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상에 임재하실 때 그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이 사용되는 것이죠. 고대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불을 밝히고 빛을 밝히지만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빛을 밝히는 전구나 이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나는 것은 보석이나 금과 같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빛나는 순금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들어가고 더 가까이 들어가면 갈수록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빛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간쪽으로 가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성전 뜰에 그냥 밟으면서 성전 뜰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성소로, 더 가까이 지성소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빛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뼈대를 세운 다음에 성막에 덮개를 덮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덮개는 한 개가 아닙니다. 제일 처음 덮여지는 이 덮개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로 짜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색깔이 무엇일까요?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는 배실. 어떤 걸 의미할까요? 어떤 색깔이 막 떠오르시지 않으십니까? 그 하늘을 보면 청색도 있고 자색도 있고 홍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을 상징하는 덮개로 처음에 덮개가 덮입니다. 그 위에 염소 털로 만든 덮개가 덮이고 그 위에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그리고 그 위에는 해달이나 돌고래 가죽으로 이렇게 덮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막이라는 공간이 무엇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냐면 하늘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곳이 바로 그곳인 것이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완전히 무거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 같은 경우도 1년에 오직 단 한 번 속죄일에 한해서 번제단 이 제물에 흘린 보배 피를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주셨고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짐으로 이제 우리가 살 길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하게 찢어졌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드린 그 제물이 하나님께 아주 흡족한 제물로 인정이 되었고 기뻐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을 때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휘장이 너무 튼튼하게 잘 꿰매지고 직조가 되어가지고 두 마리의 황소가 양쪽에서 끌어도 이것이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진 그 휘장이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자신 사이에 가로놓인 이 장애물인 우리의 죄를 취하시고 자신의 육체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 다시 말하면 계단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계단이나 혹은 사닥다리가 되셔서 하늘과 땅이 만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성소, 새로운 회막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서서 이미 도착해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두드리노니 말씀하세요. 두드리신다는 건 계속해서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실 뿐만 아니라 목소리로 말씀도 하십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외치기도 하십니다. 문을 열게 되면 안에서 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아 여는 것이 아니라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직접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 안에서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면 주님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마음의 집으로 들어오시는 목적은 나와 함께 이 교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직 문이 열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때에 그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막에서 성소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성막들과 성소, 지성소 이렇게 3중의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중에 가장 내밀하고 가장 거룩한 공간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 아주 유일하게 안치되어 있는 기구가 바로 증거궤입니다. 이 증거궤 위에는 속죄소라고 불리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뚜껑이 사실 이 성막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한 덩어리의 금에서 속죄소와 그리고 2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고대에는 왕이 움직이게 되면 수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돼서 이 왕의 행렬을 아주 성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머물거나 앉는 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야 했겠죠. 그런데 항상 왕의 보좌가 있고 그 발을 받치는 발등상, 발판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딱 갔는데 그것이 없으면, 보좌가 없고 발등상이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종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보좌를 만들어서 앉게 하고 종들이 발판이 되어서 그 왕의 발을 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때론 종들 위에 앉아 있기도 하고 종들을 밟고 말을 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면이, 이 자세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네, 아멘. 요 천사들, 그룹들의 자세를 보면 이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을 이제 밖으로 쳐들거나 이렇게 고개를 빼들지 않고 이 얼굴을 낮춰서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고 이들의 날개가 이 모든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런 모양인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떤 모양일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이들이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으실 수 있도록 이들이 하나님의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곳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사들 사이에, 그룹들 사이에 임재하셔서 이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고 고개는 다만 숙이고 있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날개를 펴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 날개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의 이름은 이름 그대로 속죄하는 곳, 속죄소입니다. 자, 이 성막에서 특히 이 지성소를 바탕으로 한 이 성막의 구조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에 대해서 5가지 종류를 이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무엇이냐면 번제와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 모든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제가 2종류로 조금 더 나누어 보았습니다.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들입니다. 여러 종류들이 다르지만 어쨌든 이 3가지의 제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예배로 드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의 경우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들이 이러한 2종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조금 우리의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죄송해요 예배와 하나님 감사해요의 예배, 2종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심장부에 있었던 그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죄송해요와 하나님 감사해요의 2종류의 예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관계가 그런 게 많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고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서운함과 속상함과 상처들이 있게 되면 그 관계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들이 막 쌓이면서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기도 하고 소통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에 돌처럼 쌓여 있으면 가까이 있어도 아무리 가까이에서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관계가 더 진전이 되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관계의 막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모님 이야기를 이제 건네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께서 이제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는데 이 아주 오랜 시간 몇십 년 동안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면서 너무 헌신적으로 이제 함께 섬겨오신 사모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께서 너무 속상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속상하시냐 이랬을 때 이 사모님이 나는 남편한테 여보 고마워, 여보 고생했어, 이 한마디를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여보 나한테 이렇게 같이 결혼하고 시집 와서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목회 섬기느라고 너무 힘들었지, 정말 고마워,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그 말씀을 못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그게 그렇게 한이 되고 그게 마음에 그렇게 맺혀가지고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잘못을 한 잘못도 마찬가지지만 감사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못하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그것도 어느 순간에 돌처럼 막혀서 관계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2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이 심장부에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우리가 죄송하고 잘못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이렇게 회개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과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이 성막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면, 그렇다면 이 관계는 우리 삶의 모든 관계의 기본과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듯이 우리 역시 가정에서 또 이웃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고마워, 너무 감사해,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이 이웃들과도 이러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또 우리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성막에서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관계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도 막힌 담을 넘어서서 정말 화해와 사랑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에게,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용기 있게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안해, 고마워, 이 말씀을 정말 용기 있게, 이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때로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한마디가 그렇게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관계의 기초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관계 역시 이 원리에 따라서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관계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관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며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에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의 고백과 또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배운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초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고백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구름이 떠오를 때 또 그 구름이 머무를 때 주님을 따라 나서고 또 멈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